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9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모 기업에서 광고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아주 광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기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선택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나의 가정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을 우리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1절부터 15장 중반까지 한 단락이에요.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먹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는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었어요.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날을 지키면 안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문제의 근본에 들어가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나 자꾸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받아주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선생님 히팅을 확인하세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뭐 하나님이 귀가 잡섰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뭐 조용조용하면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를, 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그런 경우를 성경에도 많이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그런 짐승들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전통 안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통,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나 못 먹습니다라고 거절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도 거절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 가운데는 돼지고기 못 먹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괜찮아, 자유해, 먹어도 돼 해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그런 습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마. 평생을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쉽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리를 떠난 거짓에 대해서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받으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아니 그러면 한 단어인데 어떻게 부정으로 사용되고 어떻게 긍정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건 결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내가 비판하지 말고 라는 말은 결정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단어의 사용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는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가 결정하는 것은 결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도 어느 때는 부정으로 어느 때는 긍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부정의 권면을 따를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부정한 것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한 것이 돼야 되지 그냥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긍정의 권면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긍정으로 이 단어를 받을 때, 이 문장을 받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3절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선행되는 게 뭐냐? 거치는 것 두지 말라는 거야. 남에게 걸림이 되는 것 두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을 이야기하고요. 부딪힐 것은 장애물이고요. 거칠 것은 함정이에요. 트랩이라 그러죠.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빠지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용어로는 부비추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비추랩.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줄에 걸려서 폭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비추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할 때 형제를 위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형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한 판단인지를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권면인데, 나는 좋은 판단인데 형제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하지 않는 게 좋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먹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판매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왜 못 먹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소리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하는 게 로마 교회 안에 아주 분쟁의 문제였던 거예요.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먹으면 될까? 먹으면 안 될까? 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 바울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속되고 속되지 않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속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속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속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자유야. 우리 왜 뭐가 문제야? 먹는 게 고기가 뭐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먹으면 돼? 먹으면 안 돼? 하는 문제들이에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와인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손을 들라 그러면 우리 안에도 찬반이 있을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먹으면 어때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건요? 성경에 없는 건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근 집사님,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 영근 집사님은 담배 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고 집사님은 어때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맞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담배가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오래전에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음식 자체가 속된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만든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 때 애당초부터 더러운 것으로 만든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도 결정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할 때 자기가 말한 대로 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살지는 않는 사람 볼 수 있잖아요. 뭐 말을 하면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신앙을 강조하는데 신앙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바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이래, 나는 이렇게 오라,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랑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판단을 할 때 믿음이 작용돼야 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형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연약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죠. 근데 나는 무작정 내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5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보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형제가 근심이 된다면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겠느냐? 네 믿음이 다른 형제를 망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을 대하는 게 다 틀려요. 아니,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뭐 사람 차별하나? 차별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말하는 것과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주일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나오셨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원재 집사님한테 주일날 나온다고 칭찬하겠어요? 아이고,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셨군요. 아이고, 그 집사님 오늘 주일 나오셨네요.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어쩌다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오늘 나오셨네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데. 그저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한 2주에 한 번쯤 나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상황마다 다 틀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강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럼 시험 받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의 형제, 주님이 구원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제의 영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면 그 선한 것은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하는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뭐 여기는 많이 안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교회 옆에 뭐 상가들이 많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뭐 식당도 있고 뭐 쇼핑하는 데도 있고 상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새로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가게가 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가게를 열면 어떻게 해요? 보통 고사지내죠. 고사지내요. 그러니까 뭐 떡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잖아요. 떡을 또 옆집에. 그러니까 그 시루떡 그거 팥으로 만든 시루떡을 또 이제 집집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도 이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들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떡을 교회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찰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 그 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고사 지낸 떡인데
이걸 그냥 먹자니 찝찝하고 버리자니 음식이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당회장실로 가져간 거예요. 그때 마침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당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리 집사님이 떡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 요 앞에 새로 오픈한 숍에서 이 떡을 가져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져오세요. 일로 가져오세요. 마침 출출하던 차인데 떡을 가져오니 갖다 놓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새로 개업하는 저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옵소서. 감사를 하고 장로님과 나눠서 먹은 거예요. 떡을. 그래도 않아도 출출했는데 잘 됐다. 우리 떡 먹자. 그러고 먹고 있는데 초신자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목사 장로가 고사떡 먹고 있네. 아니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어? 여기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비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참 목적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왜 거기에 연연하고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왜 그렇게 싸우고 다퉈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행사할 때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향하는 거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기도 먹지 않고 내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해요. 먹을 수 있어요. 고기 괜찮아요. 포도주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보고 실족을 하고 넘어지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덕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데
내 자유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목적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행동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죠. 공동체를 망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난 안 해. 내 자유야. 누가 뭐랄 거야, 내가 안 하는 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의 덕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의 덕을 안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 먹는 자유 있고 포도주 마실 자유가 있지만, 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누군가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문제가 되면 안 하겠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본인이 없으니까 우리 하은이가 어릴 때 뭐 누나가 결혼을 해서 하은이를 데려간 거예요. 지가 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데리고 학교를 빠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식당, 굉장히 비싼 데더라고요. 거길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스테이크를 시키고 아주 전망 좋은 데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맥주 한 병을 딱 시킨 거예요. 이 중에도 이 말 듣고 또 시험 드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맥주를 한잔 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우리 하은이가 그거를요,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맥주 먹었다. 술 문제만 나오면 우리 아빠 맥주 먹는다. 뭐 집에서 안 먹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와인을 해요. 뭐 가족끼리 포도주, 뭐 생일 같은데. 어리니까 이게 뭐 우리 아빠 술 먹는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본인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자유한데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되면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강대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와인 먹을 수 있고요, 맥주 먹을 수 있어요. 저 먹는 거 못 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만 안 들면 저는 여러분하고 마실 수 있어요. 야, 황 목사 타락했네. 술 먹네.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될 때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바울은 첫째 덕을 이야기해요. 덕. 그 담배를 피는 게 공동체의 덕이 되냐? 그러면 해도 돼. 두 번째는요, 양심이에요. 양심에 꺼림이 없냐? 그러면 해도 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양심에 누군가 상대방이 보고 그 양심이 꺼림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아니면 영광이 안 되니?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꺼림이 없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양심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에 답이 없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덕이 되느냐? 양심의 꺼림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자유가 있어요. 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전제로 해야 되는 건 절제입니다. 난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마다 나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유는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유는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종종 나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면 돼. 나 하나님 앞에 문제 없어. 나 영적으로 나 문제 없어. 그런데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난 사람 칭찬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날 인정하면 돼.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죠.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신앙은. 나는 옳다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나만 자유하면 돼. 난 영적으로 문제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 없어. 사람은 욕하고 있는데요. 그럼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자유는 절제해야 되고 섬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나 신앙에 문제 없어. 난 이게 옳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걸 여러분 계속 우기고 계속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물론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 받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받을 수 있어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 편견을 가지고 계속해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판단할 때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형제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형제를 세울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니?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니?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제함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 방종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심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의 양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내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하게 하시고 섬김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